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저희 지난 시간 네. 제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는 내용 있으세요? 네, 세례 요한이 붙잡혔는데요. 네. 세례 요한한테 또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네. 네.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소문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퍼졌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기대가 자, 됩니다. 목사님 정말 설레이는 마음 오실 것 같은데 네.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대목인데 사실은 이게 그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이어서 아주 길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긴 합니다. 길게 그러나- 해주시면 안 돼요? 길게 해주세요. 네. 너무 좋은데. 오늘 어쨌든 대략적인 거 우리들이 알고 넘어가면 네. 그래도 산상수훈 속에 담겨 있는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8강 복이 있는 사람들.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먼저 강준 씨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일단 거기까지 좀 보고 얘기를 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도입부하고 결론 부분을 빼놓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내용이 106절이나 됩니다. 상당히 길다고 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산상수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산상수훈은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나와서 했던 설교이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산에 올라가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구별하기 위해 평지설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이 도입부하고 결구를 빼고 106절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은 상당히 간략합니다. 겨우 30절로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주님이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다가 그 설교문을 넣고 네. 있다가 사람들이 온 걸 보고 다 꺼내서 쫙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대상들을 향하여서 한 번의 한 설교가 아니고 네. 예수님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모아놓은 일종의 자료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부터 내가 팔복을 말할 테니까 받아 적어 이렇게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셨던 이야기에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이 있는데 마태복음 기자가 그 말씀 집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당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설교의 분량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
마태가 속해 있었던 마태복음 공동체와 누가가 속해 있었던 누가복음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은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서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풍토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남태평양의 어떤 섬나라 사람들은 60% 정도가 생맹이랍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네. 일종의 풍토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풍토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람과 땅,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풍토와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네. 유대 광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나 황량해요. 너무 황량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분들에게 한국의 가을산, 설악산이나 내장산이나 이런 곳에 와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가 있지만은 그분들에게 익숙한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풍토에 따라서 문화들을 만들어냈을 텐데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농촌 지역에 있을 때 강조하는 게 다를 거고 도심 한복판에 있을 때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 다른 것처럼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각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궁금하죠.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기본적인 전제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소중하지만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매우 의미 있게 다가섰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신 사람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간디. 예. 원래 이제 이 마하트마 간디는 모한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간디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간디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예요? 평화주의자요. 평화주의자. 맞아요. 맞아요. 폭력. 그런데 말해놓고 그 자신이 앞에 없어요. 하나를 더 붙이면 좋아. 비폭력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 그런데 평화주의자라고 그래서 모든 게 좋아, 그냥 뭐 다 받아들여 이런 게 아니고 비폭력적 저항을 했단 말이죠. 영국의 가혹한 통치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폭력적 방식으로 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폭력을 가하는 그들에게 내가 비폭력적으로 끊임없이 항의를 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에게 폭력을 사용해. 근데 폭력을 되갚지 않을 때 가해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감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게 이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런데 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에 영감을 주었던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훈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찬찬히 보면은 첫 대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대목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무리들이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산이 아니라 일종의 평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제자들이 있는 곳은 산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무리들은 떨어져 나갔고 제자들은 여기에 머물리게 됩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요 이제 구조예요. 네. 요 구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평지는 뭐가 지배하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욕망의 문법이 그죠? 문법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경쟁이 있고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 부정으로 이어지기가 매우 쉬운 것이 평지의 삶의 문법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얘기하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산에 올라가 보면 알지만 욕망의 문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욕망의 문법이 느슨해져요. 산에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상징하고 있는 산은 유형적인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신의 산이라고 봐도 좋겠다. 그렇죠? 내가 이 문법에 따라서 살지 않고 뭔가 새로운 문법 가지고 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될까? 내가 나의 이웃들을 지옥처럼 느끼며 살아야 할까? 항상 이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봐야 할까? 좀 삶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산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바로 산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집단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뭉친 집단도 아니고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까닭이 뭐냐면 호기심. 네.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바가 주님에 의해서 채워지기를 바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새로운 삶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걸 원하는 네. 거지. 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도 무리에 속한 사람도 제법 많고 네. 그죠?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요? 자,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 그러면은 팔복 네. 그렇게 팔복 많이 들었죠.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 그러면 어떤 게 복이에요? 복 받으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뭐 돈 기분 많이 좋죠. 벌고 네. 뭐 건강하고 우리가 마음 설날 되면 세배하면서도 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원이니까 좋죠. 네. 어떤 게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 좋은 일만 가득한 게 복이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이 등 따숩고 아니 배부른 게 뭐 복이지. 이상적인 대답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네. 보통 직관적으로 돈 떠오르는 많은 게 건강하고 복이지. 돈 많고 건강하고 어. 돈 많은 게 네, 복 제일 아니겠어요? 복 아니라고 어르신들이 네. 건강과 등 돈. 따숩고 배부른 등 그렇지. 따숩고 배부르고 네. 다 똑같구만. 다 인간적. 무리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이런 네. 거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복하면 되게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얘기했던 그걸 다 복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그건 물질적인 풍부함, 네. 자손의 번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존경, 명예.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돼요. 네. 거기다가 경건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거, 이게 이제 복의 네 가지 조건이에요. 완벽한데요. 이렇게 삶이. 보면 네. 복 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하나 있어요. 네? 욥입니다. 아, 맞네요. 정말 물질적으로 물질적 맞아요. 자신. 풍부했고 자손들도 넉넉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았고 경건한. 그리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맞네요. 이게 복이에요. 네. 그런데 욥기는 그 복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복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떻게 쓰죠? 이게 이제 복복자이죠. 네. 중국 사람들은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복자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이제 제법 많이 있습니다. 도복, 복이 도래했다. 뒤집힐 도자도 있는데 그렇게 써서 복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글자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상위에 뭔가를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네.
상위에다가 이건 상다리이고 그래서 그건 뭐냐 고대 세계에서 신에게 뭔가를 봉헌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제사인가요? 그래서 제사. 이 글자가 들어간 것은 거의 다 신과 관련이 돼.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도 보면 사회할 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사자. 그 토지신이에요. 토지신을 기리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사회였습니다. 옛날 옛 세계는 그런 거죠. 사자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신이 주시는 신의 선물이에요. 신의 일종의. 선물이네. 신의 선물. 그리고 이 글자는 한일의 입구자에 이제 밭전자가 있는데 저 글자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득할 부, 이야. 배부를 부입니다. 네. 가득하다. 그래서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진 상태야. 야, 진짜 복이네. 복이네요. 복이네요. 네. 이게 그렇죠? 내 그릇이 넉넉하야. 이걸 여러분 그 우리 시편의 언어로 얘기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은총이 내게 가득함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이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복을 다 원합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네. 5가지 복. 오복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꼽지 못하니까 이빨 좋은 거요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요. 치통을 알아본 사람에겐 이 좋은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수, 목숨, 부자가 되는 거, 네. 강령이라고 하는 거.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요. 강과 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유호덕, 덕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엔 고정명, 평안하게 마치는 거야, 인생을. 이걸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복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읽으면서 이게 복이야?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존재의 상태를 보여줘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꿈꿔야 하는 진짜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은 상당히 길게 얘기하고 누가복음 짧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그 팔복의 얘기는 누가복음에는 4가지가 등장해요. 4가지 복을 얘기해요. 공통적인 겁니다. 마태에도 등장하는데 가난한 사람의 복, 줄인 이의 복, 오는 자의 복, 박해받은 자의 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복음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또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 박해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가난과 같은 이야기를 조금 정신화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심령을 덧붙여요.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지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보다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더 원문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1세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관료들 빼놓고는 왜냐하면 정말 세금 부담이 많았고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산력이 좋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세금으로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하다 보면 정말 가난했거든요. 없는 게 없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에 가시면은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할 일이 없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주님이 염려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있었는데 돌아가다가 굶주려서 지칠까 염려된다. 왜냐하면 먹을 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이분들이. 극단적인 가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셨던데 정말일까? 꾸며낸 얘기일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네. 거꾸로 왜 그렇게 병자가 많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렸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네. 영양실조 때문에 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면 병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아주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까닭은 병 그 자체에도 있지만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삶의 고통 같은 것들이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와닿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이 무슨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보면은 마음에 여기 이제 마태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요. 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통과합니다. 네. 나를 통과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통과해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팔복의 내용이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8가지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가지 색으로 분광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8가지는 아니죠. 네. 훨씬 더 많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에서부터 색깔로 얘기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파남보 이렇게 네. 하는데 그 보라색 파장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자외선 그래. 자외선. 이게 보라색이 이제 바이올렛인데 네. 자외선은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 그러니까 바이올렛보다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강해. 근데 자외선 쐬면 안 되는 게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자외선. 그리고 이 빨간색 바깥에 있는 거는 파장이 길어요. 네. 적외선. 그래서 빨갛다요. 적외선. 그죠? 이외에도 많이 있죠, 이렇게.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8가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거 8가지를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맨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가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송 프란체스코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주어진 거야, 이것이.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평판, 이 모든 것들을 내 거라고 취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이거를 선하게 쓰라고 내게 주셨어 라고 생각하며 선하게 쓸 줄 아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특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어떻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설당이 되어줄까를 고민하는 그 마음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렇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여기 보면은 슬퍼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애통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서럽고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서보니까 나는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꽤 근사한 사람인 척했지만 내 영혼이 누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줄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인 줄 아는데 어떻게 남을 혐오하고 어떻게 남을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 남을 깔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사라진 건 뭡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 사라져버리고 항상 남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온유함을 뜻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흙이 모든 걸 품어 안잖아요. 네. 흙이 없다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더러운 것도 품에 안아서 깨끗하게 만들고 시신도 동물들의 사체 같은 것도 받아들여 가지고 양분으로 바꿔내고 그걸 품에 안는 거야. 날카로운 것도 품에 안아 녹슬게 만들어요. 흙이 해. 흙가슴으로 살아가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의 주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흙가슴처럼 누군가를 품게 될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싶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뭐냐? 의에 줄이고 바른 거. 하나님의 뜻 시행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 불의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걸 알아차리고 이 세상을 의의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는 거 누가 하겠지. 그냥 난 아니야. 돌아서는 게 아니고 굶주린 사람은 물을 찾는 것처럼 의로운 세상에 열기 위해 쓰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의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과거 번역은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오 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당신의 몸으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내가 연루되었다가는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어 돌아서서 가야지.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외면하면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고륙지친이 겪고 있는 고통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문법이라는 거예요. 네. 다음 볼까요? 나온 시 8절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다섯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복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거. 여러분 근데 평화가 어떤 때 오는 걸까요? 평화가 나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의 시하고 나 사이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공희 씨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좋아야 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네. 평화입니다. 그래서 공희 씨도 공희 씨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참 내가 좋은데 네.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도 긍정할 수 있어. 아, 공희 씨 옆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어? 그 좋음이에요. 관계의 좋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 Between man and man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 네.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이 좋아. 아, 사이가 좋다. 사이 좋음이에요. 좋다고. 네. 어? 사이 좋다는 게 이런 거이죠. 이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보여주고 싶다 있는 것처럼 이것은 기대고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이게 인변인데 여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양이죠. 이게 네. 이게 어질이. 어질 인자인데 이게 사람 때문에 근본 씨앗이에요.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이는 언제나 씨앗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야 할 사람으로 내 곁에서 사라졌으면 좋을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있어 참 좋다고 말하는 것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고 그런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뜻밖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느라고 우리가 비인간화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편안한 걸 원하지만 강준 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인격의 모험을 수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인격을 투신해서 모험 속에 들어간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다. 네. 기가 막힌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온갖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운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박해와 고난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더 단단하게 묶어놨어. 그러니까 그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천국 시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우울해하지 말아라. 비애에 빠지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6절이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다. 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서술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어떤
빛이냐? 세상의 빛입니다. 네. 세상의 소금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세상은 선민인 자기들과 대립되는 현실이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이 너무 소중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압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여러분 서술법입니다. 너희는 뭐뭐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죠. 존재의 상태. 존재의 상태는 결국 뭘 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must가 들어가. 네.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 소금답게 살아야 합니다. 네. 빛이라고 하면 빛답게 살아야 합니다. 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버려질 수밖에 없고 빛이 빛답지 못하면은 그건 어둠이죠. 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줬어요. 자기가 소금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 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소금인데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결국은 땅에 버려서 짓밟힐 것 아니냐? 그렇죠. 등불을 켜들고 마루 위에 두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추어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소금인지 빛인지 돌아보는데요. 어떤 분이 자조적으로 얘기해서 한국 교회는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이 되었다는데 기가 막힌 얘기이죠. MSG를 듬뿍 쳐서 사람들에게 용인될 만한 종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커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커듬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주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마태복음 공동체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다. 그렇죠?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드러내려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서 선민의식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오히려 올무처럼 얽어매서 자유롭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런 생각 늘 하는데 전통적인 신학의 언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전통적인 용어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노력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낡아버린 것 같은 언어에 늘 그 언어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언어 너머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 때 전통적인 언어도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려는 게 아니야. 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 문자
여기에 탁 매여 있는데 사실은 문자라고 하는 거 그 자체를 지키는 게 보람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정신 그걸 읽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 바로 저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 폐하려 온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정신을 올곧게 드러냄으로써 율법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게 내 목표야 하고 얘기하므로 우리가 쉽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상수훈의 첫 대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도 뭔지를 알았고 애통한다고 하는 것도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가난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텅 비우는 그런 것만이 아님을 알았고요. 애통한다고 해서 어떤 그 세상에서의 어떤 슬픔, 애상 속에 잠겨 있는 게 복이 있다는 얘기 아닌 것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게 될 때 그게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해. 그게 영성 생활의 입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에 대해서 새롭게 사실은 이제 세상의 복을 좀 기준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저는 그 모래 흙마음처럼 살아야겠다. 예, 누구든지 이렇게 품어주고 좀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약간은 딱딱했던 돌 마음이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흙마음으로 돌아가서 복을 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비슷한데 여기 저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딱 정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려고 맨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싫어지다 보니까 뭐 빛이고 소금이고 다 필요 없고 진짜 마음이 아까 돌이라고 했지만 저는 강철이 돼가고 있는 느낌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흙마음을 가진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흙마음을 가진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흙마음에 굉장히 꽂혔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흙마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흙마음으로 기경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고 이 삶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결국에 가장 큰 복은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게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팔복처럼 정말 흙마음으로 누군가를 포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어졌을 때 이런 남을 품을 수 있는 그 팔복의 은혜를 내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